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굳게 붙잡는 오늘입니다. 끝까지 굳게 붙잡는 오늘. 어, 나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 자고 일어난 오늘. 네. 어제와 별다르지 않은 오늘일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는 오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한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만, 기분이 좋을 때만, 또 그때만 할 수 있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붙잡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티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버티고 견디고 붙잡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의미는 어떤 것이냐? 끝까지 가보면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탈하게 되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답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될 거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방송 다음날 나오는 내용은 하이라이트만 나오는데 결과를 알고 보면 어떻죠? 야,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결과가 나오지?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겼다고 했는데 내용은 계속 지고 있어요. 끝까지 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뭐예요? 결론을 알고 보면, 끝까지 가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3장 6절, 3장 14절 말씀,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의 집,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말하고 있고, 모세는 그 집의 신실한 종으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세님이 아닙니다. 신실한 종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안에 일하시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좀 무서운 말이 있어요. 끝까지 해보자라는 말이 좀 무서워요. 이제는 자신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뭘 해도 악으로 막 깡으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고만하라고 싶으면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고만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왜냐? 저를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상황이,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있어도 끝까지 간다라면 얼마나 쉬울까요? 신앙생활이. 근데 가만히 있어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붙잡는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크리스천을 풍랑이는 배 위에, 갑판 위에 선 사람들이 성도요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쉽지 않다는 거죠. 배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데 갑판 위에 있는 사람. 근데 절대로 내팽개쳐서 바다로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뭐예요? 끝까지 은혜가 우리 성도를 붙잡고 풍랑을 이겨내고 흔들림을 이겨내서 목적지로 가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는 완성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그 응답 속에 안식함을 주셨어요. 안식은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완성시키신다. 그래서 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끝까지라는 단어에 가장 중요한 단어와 시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성령이 이르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제가 설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지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오늘 7절 말씀에서부터 이 계속 9절 11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95편을 통으로 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다 띄워온 거예요. 거의 시편 95편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 누가 글을 썼고 히브리 그 시편에는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데라고 인용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너희가 듣는 말씀이다. 근데 이 시편 95편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났던 그 마사와 브리바의 사건을 두고 오늘 너희가 듣는 그 말씀. 성도의 시점은 항상 오늘입니다. 출애굽 때 일어나던 일도 그 몇천 년이 지나서 시편에 있었던 그 시편의 기자도 오늘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은 열왕시대입니다. 열왕시대, 왕정시대죠. 그래서 누가 글을 썼냐? 왕정시대에 솔로몬, 다윗이 가장 시를 많이 썼고 아삽이나 아비멜렉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역사가 아니에요. 수많은 위협과 방해와 말씀을 놓치는 오늘 가운데 있는 오늘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유대교에서는 봐라, 내가 돌아오라고 했지. 쓸데없이 이단에 빠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유대교에서는 협박하고 있고요. 같은 동족끼리. 로마라는 정치가 뭐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서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히브리서 이 수신인들은 뭐겠어요? 위협을 느끼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언 어떤 선택을 해서 그만두든지 바꾸든지 뭘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 불안함이 작용하고 있을 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역사가 아닌 오늘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또 무엇이냐? 완고해지다, 마음이 딱딱해지다. 완고, 미련한 마음으로 굳어지다, 이런 말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말씀 듣는 오늘을 놓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 했냐?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건 나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툰 자리가 어디냐고요? 물이 없었던 장소, 마사와 무리바.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마사와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보세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고 그리고 나선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었대요. 이 마지막 95편 10절 말씀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으니. 40년 동안이나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됐대요. 그리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계속하고 다녔대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만 하고 다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바뀌는 게 없습니까? 좀 가장 수준 낮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왜 하나님이 내 틀에 맞추려고 하죠? 하나님이 꼭 나를 이해시켜 주셔야만 하죠. 그것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식과 그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 인지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죠? 자신의 생각에 인도하시는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요,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불렀대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여러분 아시지만 떼창이라고 그러죠. 떼창.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 소수가 모여서 노래를 불러도 얼마나 음치가 중간중간 껴있는데도 아름답습니까? 소리가. 그죠? 10,000명이 부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쩌렁쩌렁합니다 진짜. 10만, 100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얼마나 아름다운 손일일까요? 근데 이들이 당장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던 이들이 생활용수가 아닙니다. 빨래할 물, 설거지할 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당장 필요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 노래가 그치기 전에 돌을 들어 모세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이게 약한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오늘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다투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붙어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 와닿았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신 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생각하는데 당연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 이틀 내리는데 그들의 심리에는 한 1년, 2년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멈출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 이게 언제까지일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닐까? 막 불안한 생각 들지 않을까요? 성막을 걷고 철수하고 다시 출발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여러분 당연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불평을 해야 돼요. 일단 사람은 야 이게 뭔 짓이냐 저걸 왜 따라가야 되냐 이러는데 당연히 걷고 당연히 다시 짓고,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생관이 만들어지는 시간. 인생관이란 특별하게 좋은 생각을 순간 해내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인생관이잖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은혜의 의식을 가진 인생관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40년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돌다 보니 돌아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돌다 보니 돌다. 근데 이 돌면서 뭘 생각해야 됐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다. 왜 듣느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듣는다. 내가 왜 말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한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와 있죠. 제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정확한 본질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기생이었던 라합은요 준비했어요.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나도 그 언약의 대열에 끼워달라. 나를 데려가달라고 말하는데요. 정작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된다 이래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천한 여자도 소문을 듣고 들어서 아는데 마음에 안 담고 마음이 완고해진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보니 나는 유재석입니다. 아니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메뚜기 증후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 안 듣고 자기가 맞다라고만 주장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한대요? 사람들의 말, 지혜자의 권고를 듣는데요.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기다리는데 사모함, 간절함. 그 기다려서 결국은 얻어내는 게 뭐라고요? 청종함입니다. 단순히 기록만 듣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고 진리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 말씀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뭐예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는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건 진짜 속도적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오늘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이라고 말했죠. 오늘. 제가 왜 오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느냐.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나와 있는데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15절 말씀에 성령에서 일렀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 계속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주 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요즘 기자회견이나 뭐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듣고 내지는 혼돈스러움과 당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답 없이 우리 생각을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고 그래서 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어쩌라고라고 했어요. 나쁜 놈이죠. 네가 지금껏 착하게 살았고 지금껏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제가 왜 어쩌라고 했냐. 그런데 오늘이 문제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10,000명이나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명 정도는 죽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살아왔던 게 오늘이 돼야죠. 이제껏 죄인으로 살았고 실수하고 문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오늘이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날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평균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은 오늘이에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날이 뭐 있죠? 뭐 금보다 더 귀한 게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귀한 게 현금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금은 금이네요. 예? 금 시세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두 번째, 오늘이라는 것은 이게 돼야 오늘이 되어집니다. 꽉 붙잡는다,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오늘, 시작을 고정시켜라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결론을 고정시켜라. 근데 결론이 고정되려면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냐? 시작을 고정시켜라 이겁니다. 카사노 에세테, 깊이 생각하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결론이 항상 예수를 향해 있어라. 그 소리예요. 구원은 우리의 시작이지만 결론입니다. 구원 자체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우리에게는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영광을 목적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목적하여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냐?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수신인들이 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유대교에서 율법, 양 잡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들이 살아왔지만 이들이 결정적으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양의 결론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양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믿고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 시작을 뭐래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마약 중독 캠페인에서 이렇게 현수막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해요. 시작은 끝입니다. 마약은 한 번 손대는 순간 끝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구원은 뭐냐? 시작이 결국은 끝이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답을 내야 됩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성도들 모여서 회의를 좀 해봅시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구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고정시켜준다는 말은 뭐냐?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시작이지만 거기서부터 결론을 향해 가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거기서 딱 끼워 놓았을 때 바른 결론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흐트러지면 뭐가 되죠?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뭐 하죠? 다 풀어야 되죠. 옛날에 그 전설에 유명한 그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너무 잘 보고 와서 그 뭐죠? 다 테스트를 했는데 만점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와, 이제 합격했다. 그리고 돌아가서 봤는데 빵점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씩 다 밀었었네.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답을 써갔는데 이 시험지에는 뭐예요? 다 제대로 쓰잖아요. 다 글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근데 그 OMR 카드에서는 뭐가 있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씩 체크해서 문제도 없고 답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번호만 있지. 거기다가 마킹을 하죠. 근데 하나씩 밀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답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빵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이 고정 안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가 뭔지 모르십니까? 답이 뭔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선택은 뭘로 하세요? 머니? 어머니? 어머니 돈? 뭐 할머니? 아무튼 뭐든지 하시죠. 돈을 기준으로 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십자가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면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잘함, 내 능력 사실은요 결론이 될 수 없어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결론도 아니고 시작도 아닙니다. 시작도 안 하기에 결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고정되어졌다는 건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나아갔을 때 애굽의 말발굽 소리를 듣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죠? 막 말발굽 소리가 나면서 막 달려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처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주워 먹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거.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기억 안 해도 됐습니다. 너희가 홍해 앞에 선 것, 애굽의 전차들이 쫓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은혜야, 은혜. 네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그 은혜의 시간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을 바라봐야지. 그죠? 뭉탱이로 옵션으로 그냥 가만히 무리 안에 서 있으면 가나안까지 가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오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 신앙. 믿을 신에 바라볼 앙.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피가 발려진 가정마다 출애굽은 시작됐다. 구원.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른 말로 뭐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 처음과 끝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같으신 분. 그래서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와, 어느 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려서 이루어내신 응답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은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조급하고 이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멘이었는데, 또 집에 돌아가서 말씀 다시 틀어놓고 아멘 이러시겠죠. 에? 그때 잘 못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또 들어야지 이런 약간 중간 포기한 아멘인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오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믿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을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문제, 이런 것들이 취소할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습니다. 더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놓치시지 않아요. 왜냐? 구원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찬양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뭐라 하죠? 그 사랑은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래서 오늘을 붙잡고 또한 시작을 고정해 놓고 볼 때요, 미래가 승리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는 승리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오늘,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습니다.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안 나타나는 게 더 좋고. 기적을 배웁니까? 없어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세 가지 결론이 있어요. 살아보니 허무하더라. 첫 번째. 두 번째, 모순이고 모든 것은 불확실하더라.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더라. 그죠? 내가 이해할 수 못할 것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허무한 것, 모순과 불확실한 것,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결국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가 시작이에요. 내가 시작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내 하는 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불안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함께 하신다. 이래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의 믿음, 남을 자의 믿음은요, 결국은 뭐냐? 눈이 다른 겁니다. 눈. 하나님이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 정말 결론을 가진 사람에게는 뭘 바꾸시느냐? 결과적으로는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바꾸게 하세요. 여러분이 응답을 전도라고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참된 축복이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출처와 원인과 배경이 되신다. 근본이 되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같은 일을 보는데요. 짧은 그 쇼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이렇게 본답니다. 이 사건이 격변으로 일어났느냐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났느냐. 진화론은요, 이 하나의 이런 것들이 마이크를 보고 진화론이라고 본다 그랬을 때요, 이 마이크는요 한 1억 3천 년 정도의 우연을 거쳐서 이런 형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진화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뭐냐, 이 마이크는 어떤 또라이가 인생에 매달려서 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한순간 일어난 격변. 그리고 진화론은 뭐라고요? 우연히 오랜 시간 막 반복되면서 조금씩 하다가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일어났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물자는 뭘 보느냐? 원래의 목적지가 가나안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셨어요. 출애굽을 뭘로 보죠? 하나님이 하신 사건. 광야를 뭘로 보죠?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는 불신앙해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죠? 거기서 죽는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 애굽으로 보내시진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갔다고 해서 며칠 빨리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몇 년 정도 빨리 갑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상한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같이 가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한 10년 먼저 가 있네. 아니에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처럼 사실 기반으로 못 봐요. 뭘 보냐? 사실 기반으로만 봐요. 말씀으로 잘 못 본다니까요. 나중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또 쓸데없는 생각에 묻혀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2명만 들어갔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접 간 사람, 모세도 못 갔으니까. 근데 200만에서 2면은 공을 6개를 빼야 되더라고요. 확률로 보니까 0.0001이에요. 0이 4개입니다. 0.000. 야, 이 정도면 남은 자가 아니라 없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0.0001로도 쓰신다. 그 두 사람이 뭐예요? 증거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졌을 때 있죠. 그 두 사람으로도 충분히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다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조금만 작은 일로도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가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길과 그 문이 보여지시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속하는 겁니다. Keep going 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가라. 지속. Keep going.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겠습니까? 안 돼도 됩니다. 꼭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건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게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는 내가 조건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가는 겁니다. Keep going. Keep going이란 말을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인디안 족, 아메리칸 라코타 인디언 족속의 후예가 쓴 글인데요. 조셉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디언 지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가지는 결론은 이거예요. 인생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뭐냐? 그래도 계속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장의 딸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추장의 딸이 엄청 이뻐요. 그래서 청년 3명이 찾아와서 나를 결혼시켜달라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추장이 시험을 내요. 산에 7번 올라갔다 오는데 궂은 날에만 가라. 그러니까 나를 정해줘서 궂은 날에 산을 올려보냈는데요. 그것도 높은 산에. 궂은 날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미끄러지고 다치고 하루는 막 진짜 진흙탕에서 막 대고 왔어요. 마지막 7번을 다 끝내고 이 3명의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가라 이러니까요. 2명이 못 가겠다 이러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다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일어났는데 죽다 살아났는데. 근데 한 청년이요 옆에서 내가 가겠다 이러면서요 말없이 한 걸음 딱 하다가 확 자빠져요. 근데 누가 추장의 사위가 됐습니까? 한 걸음 더 간 사람. 추장이 될 사람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끝까지 가는 사람. 남보다 한 걸음 더 가는 사람이 돼요. 근데 뭐예요? 힘들 때 한 걸음 더 가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인하게 될 거라 이 소리죠. 여러분 생명력 없는 사람들은 그만둡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밭의 비유예요. 그만둬지게 됩니다.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가 물어갔다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악한 기운이 했다고 그만두게 되어지고, 그죠? 뭐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그만두고.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 뭐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밭에, 옥토밭에 떨어지니 열매를 내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또 맺는 데까지 사는 겁니다.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곳.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길을 갑니다. 기도의 길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듣고 따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따라가는 방식이 뭐냐? 기도. 인생의 길은 무엇이냐? 무엇을 듣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문제와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뭐예요? 끝까지 그래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교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길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어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오늘을 붙잡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확인되어지는 결론, 그 시작을 놓치지 않는 응답의 날을 찾으시고 누리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받는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